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레드랜드스 대학교의 교수이시며 심리학자고 언어치료 병리학자인 윌리엄 파커 교수가 쓴 책인데요. 원래 이분이 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질병에 시달려요. 신경쇠약에 걸렸는데 병원을 찾아가도 약물을 복용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든 의학의 치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자기의 질병이 어느 사이에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저자는 질병 치유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도 요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요법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도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라 의사, 교수가 썼다는 책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구할 때 이 파커 교수는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자원자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사람들을 자원을 받았습니다. 편두통, 위궤양, 아니면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이나 당뇨나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자원을 받아서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약물과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죠. 두 번째는 약물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들게 하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심리치료도 하지 않지만 먼저 이 그룹에게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준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처에 나가서 깊게 때로는 부르짖어 간절히 시간을 작정해놓고 기도하게 하는 작정 기도하는 기도 요법의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그룹은 65%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65% 정도가 치료가 되더라.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그냥 간단한 기도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는 기도 그룹이었는데 이 기도 그룹은 72%의 효과가 있었다고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할렐루야. 기도가 질병도 치료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성도라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된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면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영적 침체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확실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련이 있었던 사람, 그 시련을 오직 기도 하나로만 이겨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고 응답을 내가 확신하니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아 그렇구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물론 그 당시에 과학이란 말을 쓰진 않았겠지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도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축복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되는 구원의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겠지요. 이 복이 제외되고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 부자로 살았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 권력 수많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결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만큼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어떤 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응답의 축복이에요.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제가 종종 강조하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 능력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면 그 다음부터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풀려집니다.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좋은 축복의 환경을 만나게 하셔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그냥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응답을 통해서 끊임없이 놀란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군사력으로나 아니면 모든 면에 있어서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할지 무엇 선택할지 잘 모르니 제가 아주 쉽게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십시오. 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재빠르게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경쟁한다. 아수르와 싸운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요구하는 많은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의 속국이 된다. 2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패할 것을 알지만 백전백패할 걸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아수르와 싸워서 죽으리라. 3번입니다. 여러분 3번 선택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외 세 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이 문제를 맡기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맡겨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다. 4번이에요. 여러분 물어보나마나 몇 번 선택하셔요? 예, 4번이라고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하죠. 예, 저도 정답 4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1번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되니까 2번을 선택해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의 약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버지 아하스가 정말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아버지를 조금도 따르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전멸합니다. 철폐합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에요.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왕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앞에서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태산 같은 이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앙으로 볼 때는 넉넉하게 이겨서 모든 일을 행했지만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대하자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먼저 보였을까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 이 사네립 왕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뭐라고 말해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애굽 의지한다고, 애굽을 바라본다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거야. 지팡이는 뭐죠? 사람을 지탱해주는.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한번 다치셨다가 지팡이 짚고 이제 다니시거든요. 예, 간신히. 예,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갈대가 지팡이라면 무슨 의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갈대가 상해버렸어요. 그 갈대의 지팡이로 의지하다가는 갈대가 부러지면서 손에 가시가 찔려 상처를 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라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1번을 선택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해요? 하는 수 없이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2번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원하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죠?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무게가 34kg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34kg로 잡아보십시오. 30달란트면 얼마가 돼요? 1020kg이 돼요. 금을 1020kg 1톤 넘게 바쳐라 이겁니다. 여러분 금 한 1kg가 제가 검색해 봤더니 엊그제 한 8,300만 원이래요. 8,300만 원 곱하기 1,020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 그런데 금은 그 10배 300달란트를 바쳐라 1,20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톤 이상을 은을 바쳐야 돼요. 은은 요즘에 1kg가 한 1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걸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오겠지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면서 그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해진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금을 모아요. 금을 모으는데 금이 왕궁에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아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30달란트 1톤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는 수 없이 성전 기둥에 입혔던 모든 금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는 모아서 3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을 받고 돌아갔나요? 돌아가는 척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항복 문서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와서 하나만 타협하자 하나를 요구해요. 하는 수 없이 하나를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개를 요구해요. 2개 내지면 그 다음에 10개를 요구해요. 그리고는 결국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히스기야가 순식간에 믿음 잃고 영적 분별력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지만 해결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나가면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담대한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돌려서 아수르의 대군을 바라보고 애굽의 강대국을 바라보니 그의 믿음이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 좋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앙 아메리카에 가면은 그 멕시코 밑에 거기에 지금 보이는 이 아이티라는 섬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이티는 아주 종종 작년에도 7.2의 강진이 왔었잖아요. 강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붙여서 항상 어려움당하는 나라예요. 수많은 사상자를 해마다 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이티입니다. 몇 년 전에 10년 됐나요? 10년 조금 넘었나요? 그때도 아주 강한 지진이 오므로 말미암아 한 30만 명 정도가 죽은 나라가 아이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태풍까지 몰아쳐서 수많은 피해를 보았던 그런 나라거든요. 이 아이티에 대해 소개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티의 인구의 60%는 캐톨릭 교인이고 40%는 개신교인인데 100% 부두교인이다. 이렇게 이 아이티를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들이 원래 섬기는 신은 부두신을 섬겨요. 다 100% 부두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믿는다고 함께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두신을 100% 믿는 나라. 여러분, 아이티 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나라가 오래전에 이 프랑스에 의해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프랑스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에 이 부두교 주술사들이 아이티 역사를 걸고 사탄과 피의 맹약을 맺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크만 신탁 이렇게 불러요. 부크만 신탁. 이 부크만은 그 당시에 이 부두교 주술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크만인데 이 부크만을 중심으로 모든 부두교 주술사들이 나라 전체 문명을 걸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부두신 사단에게 맹약을 합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피의 맹약을 맞는데 그게 언제냐면 1791년 8월 14일 그러니 231년 전 오늘이에요. 231년 전 오늘 8월 14일 날 부크만 신탁을 맺게 됩니다. 무슨 신탁이냐면 이겁니다. 만약 프랑스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독립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 그 자기들의 신 부두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맹약이에요. 돼지 피를 가지고 맹약을 세웠던 날이 231년 전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4년 지난 1804년에 아이티가 10년 가까운 독립전쟁을 투쟁을 하면서 결국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맹약한 대로 그 나라 전체가 다 부두신을 100%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부두신에게 바쳐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할 때까지 모든 생명을 빼앗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 사탄에게 바쳐진 아이티 나라. 그런데 그 사탄은 자기들에게 맹약한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나요. 끊임없이 태풍이 그 땅을 몰아치고 쑥대밭을 만드는 역사가 매해마다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10여 년 전에 30만 명 지진으로 죽었을 때에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팻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지금과도 같은 그런 설교에서 아이티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부두신에게 맡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설교 한 번 했다가 막 모든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이 그러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두신에게 맹약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도 작년에도 그리고 그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최빈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보신 이 사진이 작년에 일어났던 7.2의 강진이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강진이 발생하자마자 허리케인이 또 하나 찾아와서 작년에도 최소 2182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폭풍이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이티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서 지금도 혼탁한 나라에 있는 모습 보게 되고 지금도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최하 빈국으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가 하이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이티와 붙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이거든요.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섬이에요. 같은 섬 중에서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 3분의 1은 하이티인데 하이티는 이렇게 수많은 지진, 강진이 나타나고 허리케인이 비켜가지 않는 나라가 되는데 같은 섬인 도미니카는 신기하게도, 물론 옛날에는 같이 태풍도 오고 지진도 있었는데 한 10여 년부터 놀랍도록 이 나라가 바뀌어져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2010년, 2009년인가 그때부터 도미니카를 위한 기도하는 기도군대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군대가 생겨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의정부에 가면 광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최남수 목사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도미니카를 위한 기도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미니카를 위한 기도군대를 7명 시작했다고 그래요. 7명. 첫 번째 모일 때 7명. 7명 모여서 우리 도미니카를 살려내자. 그러면서 그 해 동안에 1차, 2차, 3차, 5차까지 모이게 되는데 점점 기도 군대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4차 모임에는 7명 시작된 기도 군대가 7,000명으로 1000배가 성장돼요. 그리고 5차 때 우리가 7만 명 모여보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7만 명이 모이면 경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축소하고 못 오게 해가지고 5차는 3만 명이 모여서 그 전도대회를 마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해가 하이티의 지진이 크게 났던 해고, 그런데 하이티에 30만 명 죽었는데 그 해에 도미니카는 사상자가 하나도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해 여름에 계속해서 구국 기도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놀랍게도 큰 허리케인이 그 여름 8월에 2개가 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허리케인 아나는 도미니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힘을 잃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왔던 빌이라는 허리케인은 오다가 거의 와서 진료가 완전히 북쪽으로 꺾여서 그냥 비켜 지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 기도 군대가 운동을 벌이는 동안에 한 개의 허리케인도 상륙하지 아니하고 옆나라 이 하이티는 30만 명이 죽는 그 와중에서도 한 사람의 피해도 없는, 아마 작년에도 그런 지진의 피해가 하이티에 있었는데 3명 정도가 죽었다나요. 도미니카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섬이에요. 한쪽 섬에서는 지진과 허리케인이 정말 피해가 넘쳐나고 있는데 같은 섬 한쪽에서는 지진이나 피해나 허리케인이 오다가 사라지고 비켜가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그냥 태풍이 그렇게 비켜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미니카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10수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솟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군대가 미약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미니카 기도 군대도 7명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 기도 군대도 점점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기도한 일에 다 함께 동참해서 기도 군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군대가 되어서 강력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폭력이나 음란이나 분쟁들, 분열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는 바로잡아질 것이고 경제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안심하고 학교 다니며 정말 우리 주님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 재성동과 반여동 해운대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땅에 역사한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묶임받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치료받고 어둠의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차세대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1111 세계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줄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아스르왕 사네립이 구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요. 그리고는 모욕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동맹을 맺으려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아수르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아수르 신을 이긴 나라가 없다. 너희도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선택하기 어려우니 다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더 많은 금을 전국으로 다 긁어 모아다가 더 많이 금을 바친다.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번, 애굽보다 더 강한 군대를 한번 찾아서 그 나라에 의지해서 아수르와 대적해 본다. 2번이에요. 3번, 이용하게 죽을 거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고 그리고는 그냥 나라 멸망시키자. 3번이에요. 4번 뭐냐면 이제 할 것 못할 것 다 해봤으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중보기도 부대를 만들어서 기도하자. 4번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 4번이겠죠? 히스기야가 네 번째를 드디어 선택해요. 드디어 1번도 안 됐어요. 2번도 안 됐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해봤더니 안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네 번째를 선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대신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걸 아시지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랍사게가 보낸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한 번만 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예, 방송실. 예, 너희가 동맹을 맺으려는 애굽은 그 다음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내어나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문서를 펴놓은 다음에 이처럼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할 때 금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었던 금도 빼앗기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빼앗길 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로 일하시려고, 기도한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끝까지 침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70장을 좀 한번 좀 쳐주실까요? 2절과 3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2절 3절을 좀 한번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방인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님,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 이놈들 하고 한 번만 소리만 발해도 그 대적들이 완전하게 순식간에 멸망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난리가 순식간에 그쳐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창검은 쓸데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해서 최근에 응답받은 그 응답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에 응답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엔 응답받은 것이 없다. 응답의 경험이 까마득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 야고보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우리가 응답이 없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거든요. 정말 사방팔방 꽉 막힌 문제였었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늘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또 또래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권을 다 가지고 저희를 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 받기를 좋아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정말 풀릴 듯 풀리다가 막히고 해결될 듯 하다가 또 막히기를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기도로 고비를 넘기셨거든요. 그때마다 기도를 요청하셨고 예배드려 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난주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도록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밥을 사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물론 최선의 응답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최선의 응답은 아닌데 그 다음 차선의 응답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응답하셨을까? 차선의 응답에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권사님 이 뜻을 한번 잘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잘 발견하시면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충성할 때 정말 기쁘죠. 계속해서 여름에 어제도 보면 땀 흘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오늘 음식을 준비하시고 정말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뻘뻘 흘리고 음식을 장만하시고 청소하셨는데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또 하나 기쁠 때는 언제냐면 기도 요청을 목사가 받고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인생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먼저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요청하십시오. 중보 기도와 축복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신 것이 목사와 다른 일반 사역자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 목사가 축복하면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축복하라고 성경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축복 기도 받고 가시라고 월상 예배 때 말씀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축복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요청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사야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18만 5천 명의 그 강력한 대적들이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다 멸망당해 있는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남은 생애 동안에 히스기야처럼 해볼 것 다 해보고 또 그리고 나서 안 되고 안 되니 막히고 막히니 그제서 기도한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복, 정말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 번 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